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짐을 지고 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인데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짐꾼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세상의 실존과 생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짐을 지고 그 짐을 벗지 못한 가운데 마침내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생활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과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마치 그야말로 소나기처럼 퍼붓는 가운데 이 세상을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크고 작은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과 또 환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평안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참 불행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기에서 나는 그 모든 짐과는 자유하다,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짐을 지고 그 무거움에 지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인생임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인생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나 그것을 벗을 힘이 없구나. 그러니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짐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벗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짐을 벗어버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참 인생의 참 맛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부를 찾아가라. 그러면 네 짐을 벗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재물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그야말로 절망적인 숙명이기 때문에 그 짐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 그건 너의 인생의 한 부분인 줄 생각을 하고 그야 인생을 울면서 한평생 그렇게 숙명처럼 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무책임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아무 대책이 없이 아무 어떤 그 내용이 없이 목적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말씀 앞에 책임을 지시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적극적인 선언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게로 와라 이 말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 짐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선언보다도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내 짐을 좀 벗게 해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짐이 있으니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무거운 짐 앞에 괴로운 인생인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주님 편에서 무거운 짐진 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으면 처음에는 아주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짐을 대신 들어주겠소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람들은 곧 그 무거운 짐을 지기에 힘이 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 짐을 지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 그 짐을 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짐을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사실상 이 땅의 정부도, 이 세상의 사회도, 이 세상의 이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사람의 그러한 모든 무거운 짐을, 더욱이 사람이 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과는 달리 이렇게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내게로 오라,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위대한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쉬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짐을 벗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결코 쉬게 할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짐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온갖 짐들을 벗어버리고 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자라 이 말입니다. 위대한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혼돈의 문제, 공허하고 또 혼돈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창조를 통하여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추를 육지 가운데, 이 물 가운데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그러한 이 모든 풀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의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는 새들이 날게 하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이 땅에는 식물과 생물들로 온통 이렇게 가득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모든 생물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야말로 질서정연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조화롭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실력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짐을 지는 이 수고로움과 모든 애씀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쉬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적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까지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창조를 통하여 물질적인 문제까지도 다 모든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이 땅에 모든 수고를 하고 있는, 애를 쓰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땅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만 한다고 다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일은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수고만 하고 또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영적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애씀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의 염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자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탁을 했다든지 우리가 애원을 했다든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좀 대신 덜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형편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그야말로 거룩한 지원을 하시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본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상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적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주권을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에 성취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결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기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운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동안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의 운전을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날마다 사고가 날 거예요. 마치 한 번도 운전을 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처럼 늘 사고 늘 딱지도 끊고 늘 부딪히기도 하고 늘 치받고 그래가지고 온갖 사고가
이렇게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자꾸만 나가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나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인생을 살아가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마치 넓게 열린 도로를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평강하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 모든 마음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맡기면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에게 일을 하면서 또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중대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짐을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짐을 벗은 것 같은데 또다시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력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서 우리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주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진짜 잘 믿고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말할 때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온유하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따르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주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느냐,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람의 큰 문제예요. 사람에게는 고집이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 없으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이 잘못 작용할 때 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고집이 잘못 작용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지지 못하는, 우리가 말은 주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깨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어지는 자가, 우리 고집이 깨어져야 돼요. 이 우리 고집이 깨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인격이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옥합을 끄고 주님 앞에 그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의 심정처럼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서 자신을 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깨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의 고집을 깨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인간의 고집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어지지 아니하면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우리 앞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고집이 세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유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가 자부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중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인격을 새롭게 만들고 깨어지는데 25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이 늘 앞섰던 사람이었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깨트리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5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서슴없이 아들을 바치는 그런 겸손과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바로 온유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야곱이 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깨트리는데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개인의 고집이라고 하는 거, 아집이라고 하는 거,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거,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러한 틀을 깨는 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으로 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나 그 시간도 역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져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가운데 절망에 처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인생을 내려놓았어요.
비로소 자기 고집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지만 그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 동안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킵니까? 13년 이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깨어지는 가운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깨어지는데 40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아집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을 깨트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얼마나 훈련시켰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이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것을 못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가, 내 가정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 앞에 자기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이러한 이 처지에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이런 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깨어지는 것만 배울 뿐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것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깨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계속 더 수고할 뿐이고 계속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지라 이 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멍에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멍에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짐을 가볍고 쉽게 질 수 있는 수단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멍에 자체가 우리에게 짐이 되고 멍에 자체가 무거운 것이 되고 멍에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멍에가 있기 때문에 짐을 더 질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가 멍에를 메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밭을 갈면 어떻게 됩니까? 소 가죽이 다 벗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짐을 질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짐을 질 때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게라고 하는 멍에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게를 짊어지면 무거운 짐을 더 가볍게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쉽게 그리고 가볍게 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면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가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그야말로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이상 짓누르거나 여러분의 짐이 되거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정말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고, 아니 그 모든 짐들이 다 그 멍에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쉼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면,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그 멍에 메는 법을 배우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그 짐이 결코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짐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 일의 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짐입니까? 자식의 짐입니까? 그 모든 짐이 무겁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곁에 와서 순종과 온유를 겸비해서 배우고, 그리고 내 멍에를 배우라. 그러면 너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땅을 살아갈 동안 이런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줍니까?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짐이 없는 인생은 사실상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없는 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수고로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짐이 마치 짐처럼 여기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명령처럼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입니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 앞에 그 멍에 메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정말 가벼운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생활이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는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숙제를 아는 것처럼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새 은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나 인생의 모든 짐의 문제는 가볍게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결과론적인 그러한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 인생의 문제를 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믿음이 있으면서도 힘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괴로워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다고 하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놀라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라 이 말입니까? 우리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다시 말하면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수고로운 것들과 무거운 것들을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결심이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룩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여러분 수고로움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근본적인 영의 문제든지 아니면 육신의 문제든지 다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그 모든 맡김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맡김으로 더 구체화되는 것이고 맡김으로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맡김으로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더 평안해지는 것이고 더 평강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짐을 정말 세상 사람과는 달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볍게 지면서 그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